오늘 에스더서 8장에서는 유다 백성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 내용입니다. 이제 7장에서 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연말인 12월 13일에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. 아각 자손을 비롯한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왕의 명령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. 하만 한 사람은 죽었지만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죽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. 그래서 유다 민족의 지도자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여 주십니다. 에스더가 왕에게 청하여서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왕의 명령을 발표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. 또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페르시아에서 지극히 높은 인물이 되어서 그 에스더의 허락을 통해서 받은 그 왕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여서 유다인들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모르드게가 대신으로 높임을 받습니다.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을 죽인 뒤에 그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줍니다. 아마도 하만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죽을 뻔한 그 피해를 받은 것을 손해를 보상해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.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집을 줍니다. 그리고 모르드게에는 하만의 인장 반지를 맡겨줍니다.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받은 그 하만의 집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.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누렸던 모든 재산과 권력을 다 가지게 됩니다. 인장 반지는 왕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징표입니다. 왕을 대신해서 그 왕의 명령을 발동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고위 관직의 징표입니다. 왕의 권한이 위임된 증거입니다. 그 왕의 반지를 위임받은 그 신하가 명령서를 쓰고 그리고 그 위에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그 명령서가 왕의 명령으로 인정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반지입니다. 이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준 것은 하만이 행하던 그 모든 직위와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. 성전의 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하만의 뒤를 이어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. 마치 애굽의 총리 대신을 연상시키는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연상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요셉이 이스라엘을 그 총리 대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구원하였듯이 앞으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. 3절로 8절에서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청하여서 유다인을 구원할 명령을 내리도록 허락을 받습니다. 이 대목에서 왕을 직접 상대하면서 허락을 받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. 하만보다도 또 모르드게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처럼 나옵니다.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 에스더는 왕의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. 유다인을 해치려고 멸망시키려고 한 하만의 계획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. 이번에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먼저 나갔습니다.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아갔습니다. 왕은 그 금귤을 그 금으로 만든 막대기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허락해 주었습니다. 에스더가
그 조서의 내용을 새롭게 변경할 새로운 왕의 명령을 발동하도록 부탁을 할 때에 어떤 그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.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. 나를 좋게 보실진대 이 조서를 철회하소서 하면서 자신과의 그 관계를 앞세워서 그 조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부탁합니다.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또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적인 청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서 왕이 수월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. 왕은 에스더에게 새로운 또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발동합니다. 하지만 한 번 내린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왕의 조서를 취소할 거나 무효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명령을 발동하여서 유다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. 이제 9절로 17절에서는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조서를 작성합니다. 새로운 명령이 발동한 것이 3월 23일입니다. 본래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내린 것이 1월 13일이었습니다. 약 지금 2개월 정도 지난 시점 동안에 이런 큰 변화, 구원의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. 새로운 명령을 모르드게가 발동합니다. 유다의 원수들, 하나님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마음대로 학살해도 좋다고 허락한 그 12월 13일 그날에 유다인들이 그 원수들에 맞서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정당 방위를 허락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. 그 원수들이 유다인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조서 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유다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력을 동원해서 무장을 하고 그래서 내전을 벌일 수 있도록 그 전쟁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.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인들이 함부로 군사적인 힘을 일으키는 것은 왕에 대한 반란으로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군대를 제외한 그 어떤 세력도 무장을 하여서 군사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.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원수의 민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힘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. 일종의 페르시아 내에서 그 아각 사람,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. 여기 11절을 보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. 여기에 그 여성과 아이까지도 다 죽일 수 있게 한 것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최초의 그 하만이 아멜렉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.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의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. 지금 이 명령은 유다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던 명령. 하지만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명령이
지금 이 페르시아의 시기에 다시금 실현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향한 그 진노,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그 뜻을 지금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통해서 다시 이루고 계십니다. 유다인들은 이 12월 13일이 되면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만 비참하게 앉아서 스스로에게 닥칠 그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멸망시킬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원수를 갚는 것은 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친 이 아말렉인들을 복수하실 것입니다.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에서는 그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유다인들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.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이 입혀졌습니다. 왕복을 입고 왕이 쓰는 관을 쓰고 나왔습니다. 여기서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옷을 이야기합니다. 온 수산성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. 유다인들은 이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. 여기 16절에 보면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. 유다인들은 지금 멸망당할 위협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.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눈물을 기쁨으로 이 영광과 존귀함으로 옮겨주셨습니다. 17절에 보면은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. 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존귀하게 높이시니까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.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유다인들의 높은 지위, 이들에게 이루어진 이 신비한 일을 보고 두려움, 경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이 되기로 나아왔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.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됩니다. 또한 이방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 나아와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니다.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이 구원의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였던 이 이방인 하만,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고자 했던 이 악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. 멸망했습니다.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.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지극히 높아지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구원을 얻어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보다 더 큰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지극한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.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
죄 용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.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.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지극히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.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즐거워합시다.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증거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합시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임한 승리,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. 우리에 앞서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.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,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저희가 이 예배의 기쁨, 또 말씀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.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.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. 저희의 삶 가운데에 여러 부족함들, 결핍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건강이 좋지 않는 성도, 또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. 오늘 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병이 좀 안정을 얻고 치유받아서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밖에 우리 여러 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, 또 수면 장애와 정서적인 불안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, 주님께서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, 쉼을 누리며 단잠을 이루고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, 또 취업과 진학을 앞두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,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.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